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옷자락을 붙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우리 기도 시리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본문 내용인데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책에 이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 이거 외에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세 개의 책에 마태, 마가, 누가의 책에 이 여인의 사건이 실린 것으로 보건대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당시에 고침을 받지 못했었던 불치병에 가까웠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루다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도 이 여인에게 참 컸겠죠. 12년 동안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돈은 썼지만 수고는 했고 노력은 했지만 그의 몸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적인 고통도 이 여인에게 굉장히 컸지만 이 성경 시대 당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병에 걸렸다. 근데 그 병이 불치의 병에 가깝다. 이것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거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병은 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정도만큼의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린 거다.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듣는 당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외부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그녀에게 있었지만은 더더욱더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나서 이 여인은 성전이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친한 친구와 이웃이나 직장 생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지들, 남편, 자식들로부터서도 이렇게 격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는 이래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눕는 것은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할 터인즉 누구든지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혈루증과 유출병은 똑같이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정하다. 일단 부정한데 이 여인에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닿는 그 사람에게도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본문에 유출병이 걸린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지난 날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볼 텐데 이미 돈도 다 쓴 상태이고요. 자신의 몸은 갈수록 심해져서 고통과 통증이 극에 달한 상태이며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가족들과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소외되고 배제된 상태의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비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지금도 저희들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이제 격리를 당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족들끼리는 서로 유야무야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는 이런 거 다 하지만은 진짜 이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이제 격리가 되어서 격리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 전해져 오는데 바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그 여인이 듣게 됩니다. 지금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의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선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상반절까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도 나음을 입었고 귀신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었고 손이 마른 사람 어쨌든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철저히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나아졌다라는 그 놀라운 소문이 이제 내게도 이룰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이 여인이 붙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초반에 시작했을 때 이제 선언적인 메시지죠.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당시 질병이나 가난의 경우는 철저히 저주의 상징이었고 죄의 산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질병 걸린 사람, 어떤 불치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인간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벼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면당한 사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 질병, 이 세상에 정말로 유력하다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물론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정말로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안 이루어진 게 있겠죠. 내 삶에 정말로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냐면 이 세상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내 주변의 상황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은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냐? 예수님께 단순히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2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장벽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와 무리를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유출병, 혈루병에 관련된 거는 이제 거의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질병이자 하나의 죄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그런 병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적인 차원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유출병, 그러니까 혈루병과 무엇과 동등하게 놓고 있냐면은 문둥병과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문둥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상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격리시켜야 되지만 혹여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즘 저희들이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윗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죠. 내게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더러움이 당신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로움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내게 오지 마. 이게 율법이 명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역시 마치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처럼 사람 사이를 만약에 지나가야 될 그런 일이 생겼거나 사람이 내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어서 오세요. 정말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오면은 내 죄가 당신에게 옮길 수 있어요. 당신 전염될 수 있어요. 내게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본문에 무리 가운데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면 제일 편하냐면 이 여인이 무리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어갔다는 겁니다. 기어갔다. 지금 우리 밑에 바닥에 깔끔한 타일 있잖아요. 이 타일에서도 기어가면은 힘듭니다. 또 갑자기 군대 생각이 번뜩 나네요. 군대 생각. 며칠 전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군대에서 힘든 거 없었냐고. 딱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 고참한테 제가 이제 군종병이 될 뻔했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제 군종병이 될 뻔했던 사연을 듣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사주시면은 제가 아주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생략하고 군종병 되고 싶냐? 네, 되고 싶습니다. 그냥 선한 마음에서. 근데 군종병이 되면은 이제 제 부대에서 나와서 다른 부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게 말해서 집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참이 그 얘기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병장을 2바퀴를 포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막 어떻게 됐죠. 이제 그 정도로 기는 게 힘들었던 얘기할 때 갑자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이 지금 갑자기 제가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기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여기 본문에도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과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단순히 이 옷깃이나 옷 자락을 손을 대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옷에 있는 끝단, 옷 자락에 있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옷의 술을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옷 끝부분을 잡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서 있으면은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숙이거나 엎드리거나 내 몸이 낮아져야만 잡을 수 있는, 마치 침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매기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등하고 동등한 상상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어깨 쭉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 끝단자락에 달려있는 옷술을 붙잡았다. 특별히 여기서 옷에 손을 댄다라는 것이 성도님들 이게 터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매만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움켜쥐다라는 겁니다. 움켜쥐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여인이 낮은 포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어떤 다리, 가랑이 사이 그 밑을 기어가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부분을 확 하고 움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 리는 없지만 예수님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몸이 부딪혔겠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당시 인기 스타니까 마치 요즘 학생들이 그 아이들 만지는 것처럼 만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만짐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은 낮은 바닥에서 내가 살겠다고 완전히 내 목숨 다 가지고 젖먹는 힘까지 다 갖고 그것을 꽉 하고 붙잡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누가 만졌는지 알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잡았다는 것이 정말로 간절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떨림, 그 꽉 잡는 그 강력함을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옷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옷 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옷 하면은 우리가 겉옷을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계시는 점퍼나 그런 코트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경 시대 당시 초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입는 겉옷의 경우에는 거의 포대자루에 가깝거나 그냥 커다란 우리 여성분들이 즐겨하는 숄 같은 커다란 그냥 망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망토를 만들 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의 그 끝부분에 이제 요즘처럼 기술력이 좋지 않으니까 맨 끝부분은 아마도 그 실들의 모음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풀나풀 거렸을 텐데 그것을 정돈하는 그 술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 읽어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즐겨 입어야 될 너희들의 겉옷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 그 겉옷의 끝 단에는 술을 만들되 거기에 청색끈을 더한 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커다란 쇼울 같이 생겼고요. 그 끝부분에 그 실들이 나온 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술로 예쁘게 정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돈된 맨 끝에 술에는 파란색 끈을 더해서 그 술을 마무리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예쁘니까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방금 읽었던 37절과 38절 다음이 이어지는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왜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술에다가 파란색 실을 더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주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희의 눈이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였고 우상 숭배를 향하였던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너희들의 그 눈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너희가 착용해야 되는 그 옷의 그 술 그것을 볼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유대 청년인데 성도님들 잘 보이시나요? 유대 청년의 머리를 보게 되면 이마에 뭘 하나 달고 있습니다.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죠? 뭔가 네모난 꼭 뿔처럼 생긴 게 있고 손목도 보게 되면 뭔가 줄을 감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테팔린이라고 있습니다. 테팔린. 하나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집을 들어가는 저희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개인 주택 보면은 들어갔을 때 뭐가 있나요? 명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저거를 달아놓으라. 저게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있냐?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에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팔린이라는 게 그 이마 안에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서랍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문을 딱 열어보면은 거기 이제 모세 오경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놓고 문을 닫고 자기 이마에다가 딱 두르고 손에까지 감습니다. 그러니까 손에도 보면은 말씀이 들어있는 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집 기둥 안에 있었던 뭐 하나 딱 달려 있었잖아요. 메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주자 역시 위에 보면은 함이 하나 있습니다. 열 수 있고요. 그거를 열고 딱 보면은 2022년도 오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온과 같은 메시지를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거를 만지고 나가고 만지고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오직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임을 각인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청각 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정말로 힘겹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은 포복으로.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 단 끝자락에 있는 술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8절,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만졌을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내 모든 집 재산 다 날아갔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에 단순히 내가 뭘 잘못 먹고 다쳐 생긴 그런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에 사람들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 주님 만났을 때에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고 온전해져야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했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여인이 무엇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잡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술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여인이 그 술을 잡았을 때에 그냥 옷의 옷감 중에 하나를 잡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잡은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옷단에 술을 만들어서 파란 끈을 달아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꺼내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기억하기 위해서 옷자락에도 달고 이마에도 달고 집 문에도 붙여놓고 매일 바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지나가니까 그분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옷이라도 만지면 어떤 효염이 건네와서 나한테 효과가 있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죄인이니까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기어 나가는 거죠. 기어 나가고 예수님의 옷 끝단자락,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붙들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하나요? 내 질병이여 치유되라 아니었습니다. 내 죄의 문제요, 죄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셨잖아요. 옷 끝단술을 만들고 이마에 달고 집에다 붙여라. 그게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면 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 거 잊지 말아라. 너가 내 자녀라면은 그거 항상 네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는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도 있을까요?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그래서 내 곁을 떠나고 내 곁에 있지 않고 내가 돈 없으면 나 안 도와줘. 뭐 다 떠나잖아요. 막 다 떠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먼저 뭘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질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정확한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역순이죠. 내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나면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따르든 섬기든 제자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자기 질병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고 그분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드시 품어주시고 고쳐주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이게 헬라어로 디가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손, 자녀들아라고 쓰여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앞에 그자가 빠졌네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정말로요?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나를 박해하고 더럽다고 추악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나를 내버렸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회복의 은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치유받은 사람은 이 여인 혼자였습니다. 물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안 적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건대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치유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가운데는 뒀지만 그냥 예수님 주변에 주변인으로만 서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는 얻고는 싶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주변인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 기어서 가든 뛰어서 가든 날라서 가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알죠. 근데 아는 거랑 성도님들 하는 거랑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말씀 자체만 놓고서는 이미 기도의 마스터들입니다. 누가 설명해 달라면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능력과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를 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갔다고요? 자녀된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자녀된 심정으로. 세상 나 다 버려도 주님만큼은 나 안 버릴 거야 라는 그 심정으로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뒤가텔 뭐라고 그랬죠? 딸아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딸아 네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우리가 자녀된 심정으로 나아가면 성도님도 경험하셨잖아요. 내 자식이 이따만한 눈망울로 부모만 쳐다보는데 내팽개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100원이라도 주지. 어떻게라도 해주시잖아요. 뭐라도 다 해주시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자녀된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치유를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붙들었던 그 심정으로 정말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자녀된 심정으로 이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심정으로 나아가신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네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문제가 반드시 놀랍게 역전될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자녀된 권세를 붙들고 제가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자녀니까 내 아버지께는 내가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잠시 하겠습니다.